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스 1장 우리가 15절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스라엘 사회와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유사한 점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달라도 이와 같이 다를까 할 정도로 극과 극에 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이 나면은 이게 전하는 거로 할 일을 제껴놓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녀. 자기들 생업을 버려두고 따라다녀. 그래갖고 결국은 전화해야 될 테니까 식구들이고 뭐고 기존 있는 데서 다 떠나버려요. 이런 환경이 예수님 말씀하신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자기 가족이 결국엔 집안 식구처럼, 가족이 아무리 예탁에 예탁에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미 이것이 서로 간에 인식이 되어지는, 서로 간에 막 인정이 되어지고 어른이 그렇겠거니라고 바라볼 정도로 이게 고착화 되어 있는 문화,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어느 기간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적어도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의 이스라엘의 행로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이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는 벌받았다 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래 보거든. 절대 벌받았다고 보면 안 돼. 하나님께 벌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훈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자기도 아니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분명하게 인력을 담당했다. 어떠한 분야를 담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향이 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2000년 동안.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열매를 내놨길래, 인류를 위해서 열매를 내놨으니까 1945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 연결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홈스 1장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 민족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교회의 전달,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름으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1884년으로 알고 있어요. 1884년.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가면은 이런 건 역사책에도 나오다네요. 1460년대에 이제 1884년이란 말은 서양에서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 있을 때 온 거, 그것을 우리 공식적인 기독교 어떤 그걸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걸 가르치는. 그거보다 한 100년 앞서면은 천주교가 들어요. 천주교가 들어갖고는
이거 어떤 자기들끼리 포교는 되더라도 민족을 향해서 나타나는 사역은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 뱃속 채우고 이속 채우는 일은 뭐 앞장서는데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84년 이후로 이제 기독교 역사를 해갖고 달라지는 사회 환경 이런 걸 이제 다루는데, 그보다 앞서서 1460년대 1460년대가 아닙니다. 1860년대, 1800, 앞서서, 1884년 앞서서, 1830년, 1830년대 들어가면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이 나와요. 태평천국의 난이. 이게 루트가 다르지. 1800, 같은 그 19세기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느냐, 안 그래 중국에 들어오냐, 서양에서 들어왔느냐, 중국에 들어왔느냐, 이 내용이 이제 다르는 거예요. 태평천국의 난에 의한 그 일부 유입, 이거는 저쪽에서 중국에서 바다 건너서 오는 그런 내용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7세기 645년 정확한 건 연수를 확실히 않는데, 마호메트가 나타나고 난 뒤 당나라 시절에 당나라 장안에 경교가 있으면서, 경교에서 당나라하고 교류되면서 우리가 신라 쪽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뭐 그 주변은 이런 거는 역사만 조금만 하면은 이게 돼요. 다 된다니까. 근데 전혀 역사를 나타내지, 자료가, 이 경로라든 이런 걸 나타내지 못하는 내용 하나가 1세기경에 지금 우리나라에 도마가 왔다 이러거든. 도마라도 내가 지금 말은 도마를 가지고 그 사도도마란 말이야. 사도도마. 그걸 경주의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잠깐 말씀했지만 이름도 도마란 이름이 남아있다 이거지. 히브리어로. 저는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을 많다 했지만은 도마가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남긴 자국 자체를 볼 때에 도마라고 할 만한 자국이 없다 이거지. 도마가 왔더라면은 그런 자국을 안 남긴다. 무슨 관광을 빙자하고 대박 관광이라 그러면서 말이지, 이게 정부의 어떤 그 하나의 뭔가 그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한, 물론 목사님이 하는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이걸 어떤 그 관광하고 연결되어지는 성지순례라고 만드는 이런 그 목표를 하고 도마가 왔다. 그래서 막 광고하고 막 힘을 지금 나타내고 사람들을 규합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선 그 진행하는 사람 자체가 반부에 안 맞는 것도, 자료가 있다 그러면서 그 자료를 조그마한 자기가 들고 다니는 휴대하고 있는 USB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 안에 다 있다. 이게 지금 몇 기가짜리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요, 노출시키죠. 자꾸 노출시켜갖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자기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그냥 공포시켰다, 어디 자료가 그냥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자기 안에 있다고 아무리 촬영해보면 뭐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안 맞고, 안 맞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선 도마가 남겼더라면요, 도마는 제가 도마행전 사도
사도 도마행전을 제가 몇 번 지금 읽어보는데, 읽어보면 처음에는 있단 소리만 듣는 거하고 한번 읽어보는 거 또 달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요, 읽을수록 성경에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껴요. 특히 구약 성경 분위기를 너무 많이 느껴요. 다르다면은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지옥을 경험한 사람의 체험을 쫙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 간증하고 하는 내용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표현한 내용이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느낍니다. 천국에 갔다 온 내용도, 천국에 대한 경험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서 표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은 우리 같으면은 이거 내가 말 못하는 내용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하는 정도로 분명하고 생생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래 돼 있는 내용들이 아주 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여차 안 여차 이것 자체는 아닌데, 이러한 도마의 어떤 은행이 도마의 행전에 남아있는 은행을 봐도 그거는 어딘지 모르게 사도란 느낌을 분명히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게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느끼는데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철저한 자리로 있었다면, 대한민국에 왔다면요, 그런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대한민국 하고 성찬식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례 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만, 김수로에게 세례 주다 하는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하고는 스토리텔링 쪽으로 해갖고 쫙 완전히 이거는 하나의 분야, 도마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성지순례를 이렇게 커버하는 그 분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김수로와 허황옥이라고 하는 허자, 황자, 옥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결혼, 여자의 결혼을 도마가 중매를 했다. 도마가 들어서 그 사람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도가 너무 어설퍼요. 사도가 한 일 치고는 너무 이 세류에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허황옥이 와서 결혼하고 하는 것은 사도가 들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누가 있느냐? 유대인이 들었다 이거. 유대인이 관계된다. 분명히 그게는. 허황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허황옥의 비석에 이렇게 쭉 적었는데 수로왕비 이래 쭉 적어놨는데 위에 8장가 한자로 적고 밑에다 한자로 8장가 7장가 적어놨는데 더 되죠. 더 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보주 태우라고 돼. 보주 죽었으니까 왕은 왕비는 아니고 위에 왕비했다가 수로 왕비를 했다가 밑에는 보주 태우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태우라는 거는 그게 시어머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돼. 앞에 보주라는 게 나오잖아. 보주. 그래서 그거를 김무슨 박사가 그걸 따져갔는데 보주라는 데가 지명 이름이다. 중국의 중하류에 있는, 제가 중국 지명을 잘 모르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미얀마 쪽에서 이래 넘어오는, 중국 길. 그리고 우리 상해 쪽으로 넘어오는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주라는 곳이 있는데 가보니까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허시성. 그래서 거기서 보주라고 하는데 허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으로서는 하나의 전도자라 이거죠. 무당이라 이거 무당의 이름으로 무당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당에는 인도에서 넘어온 어떤 높은 인도는 계급사이니까 최고로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종교 집단 그 집단들의 이주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주에 그러면은 이 허황옥이라는 사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 어떤 부류에 속해 있으면서 인도에서 머물지 못하는 그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보주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보주. 이 보주태우가 되어 있는 이 보주로서의 그 내용을 볼 때 이 보자가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하는 얘기.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 지금 그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나는 여기 개혁파이니까. 근데 이 보자라는 것이 알린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널리라는 또 내용은 또 달라요. 한자가. 여기서 소식을 보하고 하는 이 부분에 그냥 개정개혁판에는 그냥 알린다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이 널리라고 하면은 그게 보주가 되는 거예요. 보주. 보주할 때 보자가 널리. 근데 여기 그냥 알린다 하면은 그 보자는 그냥 공보 이렇게 공보 보고 할 때 그때가 보고 널리 알린다 할 때 이건 보주태우 할 때 그 보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보주라는 곳이 바로 여기서 따라서 널리 전하고 늘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하는 이 보자하고 연결되어지는 전하는 자의 어떤 발걸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페르시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 유대인들이 인도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인도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이야기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인도에 내려와서 왜냐면 한국에 페르시아 파샤에 돌탑이 있어요. 돌탑이. 딱 정각을 지어서 지금 보호하고 있다니까. 인도에서 왔다 가면서 돌은 들고 온 게 파사에 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전혀 다르지. 전혀 그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로 안 들어가면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인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미얀마를 통해서 또 미얀마 국경지대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거기에는 상인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뭔가 장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석이 많이 난다. 카지노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미얀마 쪽엔. 그래서 여기서 흘러가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때를 이룬단 말이에요. 중국에도 오래된 유대인들이 거주지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상해 쪽으로 접근하는 그것도 통로, 큰 별난이 있었겠지. 별난이 있고 해갖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결국은 AD 48년, 보주태우, 허황옥,
김수롱 왕비가 넘어올 때쯤 되면 48년이 안 하니까 그때쯤에서 인도에서 만났던 도마, 인도에서 만났던 도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보주 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워낙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에서 본국에서 나타났던 어떤 소식이니까 얼마나 반갑게 이 사람들이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선조로부터 쭉 페르시아로부터 흩어져 왔던 그 오래된 성경의 어떤 약속, 자기들은 성경이 있는지도 아마 그때는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아마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서부터 떨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중국까지 인도에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장사 때문에 넘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이 내용이 도마로부터 듣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어떤 전통과 더불어서 돌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그때는 문자가 없으니까 뭔가 형상을 통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거를 돌을 통해서, 벌어지지 않는 돌이잖아, 반석. 이런 어떤 내용들이 도마가 아니면은 전달될 수 없는 그런 것이 형상화되고 그림으로 되고 오병이어가, 하나의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아름다운 소식이 오면은 간직하지 않고 자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내한테 무슨 특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만 누려야 될 어떤 권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소식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로다, 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연결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끝내겠습니다. 맞죠?